미국 리젠트 신학교 제임스 패커 교수님이 이 느헤미야 4장에서 6장을 이제 말을 할 때에 영적 전쟁의 관점으로 말을 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인용을 했습니다. 이에 그는 예루살렘 성벽의 이 재건을 하는 이 일에 반대하는 것에 관해서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을 미워하고 그것을 방해하려는 이 사단의 숨겨진 손길, 사단의 어떤 숨겨진 계략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여러분 사단은 증오자며 약탈자며 파괴자입니다. 따라서 그는 오직 개개인과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파멸시킬 때에만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악의 화신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난 4장에서 우리는 이 산발랏을 비롯한 사방을 둘러싼 적들에게서 그 적들 이면에 있는 사단의 계략을 살펴보았고, 기도하며 행동함으로 전력 투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느헤미야 5장과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서도 지금까지 이 주변의 정세를 이용하여서 이제 대적자를 부추겨서 외부적 압박을 해왔던 그 사단이 오늘 5장에서는 이 태도를 바꿔서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건드려서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해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느헤미야의 평판을 실추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그를 파괴하려고 애를 쓰고, 또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지위를 느헤미야에게서 빼앗으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와 성벽 건축에 참여한 자들 사이에 그들이 비집고 들어와서 분열을 조장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앞선 4장에서 이 외부 압력이 아니라 이제는 이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여서 공동체의 방향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을 사단은 씁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 분열의 어떤 그런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선택하고, 그러한 방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그는 5장에서 멋진 승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인디애나주의 작은 시골 학교에 15살짜리 브라이언이라는 아이가 뇌종양에 걸린 이야기가 예전에 SNS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암 치료를 위해서 방사능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아이의 머리카락이 다 탈모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몸이 컨디션이 회복되어서 다시 학교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반의 모든 아이들이 이 브라이언이 이제 머리를 다 삭발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친구들한테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여서 혼자 삭발한 것이 부끄러울까봐 다 삭발을 해서 이렇게 학급에 딱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던 담임 선생님이 왜 그랬냐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이게 브라이언을 생각해서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함께 부둥켜안며 울었던 그 이야기가 예전에 이제 소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브라이언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이 친구들은 같이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다른 이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주제죠. 바로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의 어떤 행보들, 그것은 우리에게 진한 감동과 함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치열하고 혼자서 살아가기에 바쁜 우리의 어떤 일상의 삶에서 이 느헤미야의 어떤 행보는 감동에 목말라하는 우리에게 시원한 생수처럼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 5장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교훈과 격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과 영적 승리의 이야기가 바로 5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 내부를 붕괴시키려는 이 사단의 고든 계략을 다시 한번 파악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했던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시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성경적 지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지침은 바로 내적인 문제들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본문의 시작은 이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본물 터지듯이 원망들이 터져 나오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죠. 이 본문의 시작은 이 원망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원망에 대해서 무엇이 어떤 원망들인지 이어지는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언급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고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런 원망이, 원성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양식과 관련되어 있고 밭과 포도원,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문제들이죠. 그로 인하여서 집 팔고 밥 팔고 자녀들까지 그런 팔려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 일어난 문제는 우리가 오늘날 흔히 말하는 먹사니즘의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그런 항의 집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한 절씩 자세히 살펴보면은 2절은 생활고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마 성벽 재건의 일 때문에 농산일을 그만두었는데 만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게 된다면 느헤미야 다음 해에는 전혀 수확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들이 굶주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은 흉년의 문제입니다. 기근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은 종자용 씨앗을 사기 위해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일부 토지를 저당 잡혔습니다. 만일 흉년이 계속돼서 그들의 빚을 속량할 수 없게 된다면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미래도 없게 되는 참혹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4절은 중과세 문제죠. 농부들은 이 부동산에 대한 국가 세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됐습니다. 5절은 이 부채로 인한 사람을 매매하는 상황까지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과세를 세금을 내기 위해서 돈을 빌렸는데 이 돈을 빌려주는 귀족들이나 민장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과한 이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 갚을 수 없게 되니 자녀까지 종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을 그들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다는 절망적 선언이 나오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벽 중수를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처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느헤미야를 따라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멋지게 건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나라의 번영을 회복하겠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라며 의기투합을 했었던 그 첫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부유층과 일부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이 상황을 역이용해서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살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이 사단의 계략에 걸린 그들은 밭과 포도원을 전당 잡혔고 원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식들을 담보로 데려다가 종살이를 시켰습니다. 그 까닭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달리다 못한 이 가난하고 순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이 폭발하게 되었던 것이죠. 1절을 보게 되면은 그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특정 부류를 지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느헤미야를 위시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형제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적인 하나됨 안에서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났다. 어떻게 우리와 한 형제된 유다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과세를 매길 수 있느냐, 우리를 이렇게 애먹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특정해 보자면 그 공동체 속에 있던 부유한 무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유다 사람들이라면 곧 백성의 지도자들, 귀족과 민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이들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부유한 자들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형제애를 나누면서 살아라 라고 명하신 이웃사랑의 이 원칙에 철저히 위반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이 기득권자들의 폭압과 이기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한 사업, 성벽 재건 중수 사업이 중단되는 위기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이들의 개인주의와 탐욕을 도구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최고의 전략은 그런 내부의 아픔과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 바로 듣기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의 제기하는 그런 소리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입장으로 가봐야 하죠. 우리말로 흔히 역지사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자는 이웃의 아픔을 듣는 자입니다. 형제를 나누며 살 줄 아는 자가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자입니다. 뭐 우리 흔히 이러죠. 나는 맞는 말 했디. 나는 틀린 말 할 줄 모른다. 이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태도는 지양해야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 입장에서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들음의 태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빼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산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저는 산의 산자도 지금 듣기 싫습니다. 한 50m 올라가다 보면 숨이 헐떡이 와가지고, 산보단 바다죠, 그죠? 우리 바다파들 있으실 텐데 산파들은 저를 찾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나는 산을 모르니까 그 산, 한라산 그 힘들게 왜 올라가? 내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싹 빼면은 이렇게 되죠. 그 사람 입장으로 가는 거. 와, 한라산 너무 아름다웠었겠다. 어땠어? 그때 올라갈 때 감흥은 어땠어? 라고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들어가면은 그 힘든데 왜 올라가? 라고 하게 되지만 상대방의 입장으로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 태도를, 그런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나를 삭제하고 들어야 여러분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작게는 여러분 자신의 어떤 마음의 소리, 가족들의 소리, 소속한 공동체들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듯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듣지 않고 쉽게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먼저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여러분,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듣기는 속히 하십시오. 내부의 소리를 듣는 것, 바로 그것이 공동체의 문제를 위한 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지침은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해결하라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앞서 들은 이 백성들의 탄식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문제 해결 방식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느헤미야의 분노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라는 선한 분노, 거룩한 분노가 느헤미야에게서 일어나죠. 이 분노는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격앙된 자기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움직여야 될
이 공동체 타락에 대한 의분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백성의 지독한 이기주의에 대한 분노,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한 가슴 터지는 아픔, 바로 그러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은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타락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죽도록 미워하는 마음을 느헤미야는 갖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자는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 안에 자기 성질을 못 이기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분노하셨던 예수님의 거룩한 의분, 공동체가 지도자들의 죄에 오염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이 분노, 의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거룩한 의분을 소유했던 이 느헤미야는 또한 그 분노를 아주 지혜롭게 사용하는 이 기술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쉽게 분노하는 자는 어떨까요? 쉽게 실수하는 법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감정을 격앙시키고, 격앙된 감정은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죠. 하지만 이 느헤미야의 분노는 그렇지 않았기에 그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신중했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이 7절에 깊이 생각하고 라는 말이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중심에 계획하고 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영어로도 이제 consult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이 죄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무지막지한 귀족들과 민장들을 어떻게 훈계하고 돌이키게 할 것인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절제된 심령으로 문제를 일으킨 이 민장들과 귀족들을 징계할 하나님의 평강과 확신을 그는 소유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중한 묵상과 이 중심의 계획,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소견대로 섣불리 내질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특히 공동체의 문제 안에서. 가족,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작은 소속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회사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문제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게 깊은 묵상 후에 느헤미야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대처하죠. 그는 먼저 귀족과 민장들을 개인적으로 책망합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였다.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생활과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질책했습니다. 사적으로 이 문제의 핵심 인물들과 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대회를 열고 그들을 칩니다. 여기서 대회라는 것은 a great assembl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큰 집회, 공식적인 큰 집회를 열었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모이게 하여서 공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내부 문제를 다루기 위한 또 다른 한 가지 기술을 얻게 되죠. 바로 내부 문제를 사적으로 또한 공적으로 균형 있게 다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적으로만 다루면 어떨까요? 명분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공적으로만 다루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 아주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이익에만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 알아듣겠습니까? 내한테 하는 나는 아니지. 내한테 하는 얘기는 아닐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적으로만 다루면 자기에게 이야기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발생한 내부 문제는 사적이면서 또한 동시에 공적으로 균형 있게 다뤄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공적으로 이 다룬 문제가 이 8절에서 10절에 언급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였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느헤미야의 고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동포에 대한 이 부유한 자들의 금융 거래는 반사회적이다, 반인도적이다. 그러니 공중 질서를 해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짓이다 라는 것. 둘째로는 이미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행위로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라는 이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연설은 신명기에 나타났던 율법에 기초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동포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에 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금했던 거예요. 신명기 23장 19절 말씀.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지 말지니라.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귀족들과 민장들의 이 완악함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의 연설을 정리하면은 대적의 비방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을 지키라 라는 말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각해라,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너희의 삶으로 표현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한 증거로 이자 받기를 멈추고 고리대금업을 이제는 금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즉석에서 공동체 회복의 방안을 선포합니다. 11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율법에 기초한 이 느헤미야의 사적이며 또한 동시에 공적인 이 대처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금전 문제로 우리 공동체를 시험합니다.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기 위한 사단의 최고 전략은 여전히 금전 문제입니다. 지도자를 병들게 하는 것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가슴을 시퍼렇게 멍들게 하는 것도, 공동체를 그 기초부터 흔들리게 만드는 것도 다 금전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갈라지고 넘어지는 그 문제가 다 금전 문제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상고해 볼까요?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해서 기술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흥황하여서 사람들이 몰려오던 그 예루살렘 공동체 내부를 흔들기 위해서 사단은 어떤 짓을 할까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된 헌금의 일을 꾸밉니다. 그들 부부는 처음 거짓된 헌금으로 공동체의 환심과 인정을 받으려고 영적 지도자들을 속이는 담대함까지 보이죠. 돈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거짓으로 오염될 뻔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 앞에 바쳐진 이 전대를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왜 이거밖에 없느냐, 왜 숨기느냐, 왜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라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는 죽게 되고, 이 영문을 모르고 들어왔던 삽비라도 여전히 또 거짓말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이 부부가 동시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그 주무기를 우리에게 사용합니다. 이 금전 문제, 이것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금전 문제로 병이 들었을까요? 부자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탐욕을 거룩한 경건 생활로 승화시키는 길이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서 공동체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의 형편을 돌아보고 없는 자는 가진 자를 이유 없이 비방하지 않고 함께 할 일을 찾으면은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이 금전 문제 때문에 사단이 공동체를 흔들 틈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혹여나 문제가 일어난다면 문제를 즉시로 사적으로 공적으로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지혜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지침은 청렴 결백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였을 때에 여러분 느헤미야도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죠. 느헤미야의 삶이 어떠했는지 14절 이하가 우리에게 잘 증언해 줍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인 느헤미야는 마음만 먹으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총독들은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들은 남자 한 명당 은 30세겔을 받았었어요. 지배국의 관리가 피지배국의 백성을 무자비하게 압제하는 것은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완장을 차면 달라진다. 완장 차면 달라진대요. 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완장 차면 뭐 할까요? 줄 세운다. 들어보셨습니까? 완장 차면 줄을 세웁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여러분 자신에게 권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확신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이나 총독으로서 받아야 될 봉급을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술합니다. 총독의 봉급을 받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봉급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착취를 하는 것이 문제이지 적정액을 받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당연한 권리마저도 그는 포기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리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총독의 봉급이 백성들의 세금에서 나와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고 있는 세금의 부담의 짐을 나누기 위한 느헤미야의 작은 헌신이었어요. 그런 이러한 느헤미야가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1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이 바로 이유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 이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고위 관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그렇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느헤미야에게 이 총독의 자리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올라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뜻이 있어 심어준 자리다라는 그런 인식,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느헤미야에게 이 총독의 자리는 그 총독의 자리로서 주는 어떤 권위나 그런 위세를 누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 높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그렇게 섬기어야 된다는 그런 자리로 그는 인식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총독의 자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행하는 섬김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에서 느헤미야의 자랑함이 묻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시죠? 그러면 은혜를 막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뉘앙스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리에서 저는 제가 해야 할 바를 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대로 제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을 그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제가 계속해서 이런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뉘앙스의 고백이 바로 19절의 느헤미야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새뜻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하나님으로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12년 동안이나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서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느헤미야에게 당신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느헤미야는 틀림없이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나는 내 앞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의 모든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5장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와 성정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 어디 별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성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느헤미야가 우리보다 어떤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똑같은 신자일 뿐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지금 가진 지위나 권세나 권리 등을 생각해 볼 때에 충분히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때로는 느헤미야와 같이 포기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그분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겠죠. 김 집사, 내가 이 맛에 너한테 복 준다. 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동체에 문제가 오면은 여러분, 내부적인 문제를 들으십시오. 사적으로 또한 공적으로 균형 있게 해결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축복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